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19번째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사들이 또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과 똑같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돼야 될 것인지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 역시도 성도들 안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죄가 드러날 수도 있고 성도들끼리 갈등할 수도 있고, 이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다양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해결책을 사도 바울은 5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교회 안에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얘기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이분들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2가지로 사도 바울이 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죄를 봐도 모른 척 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 교회 성도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장로님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비난하지 말고, 할렐루야, 이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잡으라는 얘기는 죄는 드러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것이 죄임을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만은 책망한다거나 비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랑을 담아서 부드럽게 드러내서 교정하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조심해서 해도 사실은 시험에 들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어차피 그런 분들은 안 돌아와도 괜찮은데 죄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해줘도 그런 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이나 또 성도들의 그 따뜻한 그런 권면을 듣고 돌아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에 우리 월피동에서 우리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 한 분이 나이도 많은데 자꾸 이 혼자서 하는 게 외로운지 영감님을 이렇게 자꾸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살고 자고 자꾸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되니까 권면을 했어요.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교회 나가십시오.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외롭고 그러니까 다른 남자나 여자들과 그냥 혼인하지 않는 상태로 엉거주춤한 그런 상태로 같이 살림을 하고 같이 살고 이런 분들을 많이 제가 봤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아주 따뜻하게 권면을 했지만은 그런 분들이 말을 듣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사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제 말 듣고 그렇게 한 분들을 못 봤어요. 제 얼굴 보기가 이제 민망해서 그러는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건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부드럽게 권면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고 배후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혹시라도 여러분 권면에서 죄에 빠진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게 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분명하게 그분의 죄를 지적해 주기는 하되 차갑게 하지 말고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처리해야 되지만은 또 나는 괜찮아 하면서 그 죄를 자기는 짓지 않았다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자기는 아주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보실 때 자기는 아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성찰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 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죄에 대해서는 덮어주려고 해서도 안 돼요. 너무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한다고 그냥 눈 감고 가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의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죄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심겨지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막 부딪혀 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목사님의 설교도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죄를 깊이 깨닫게 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셨던 재산을 전부 허비해 버렸어요. 나중에는 돼지 치는 농장으로 보내져 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항상 굶주렸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탕자가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자기의 비참한 현실을 깨달은 거, 여러분,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부자라는 사실도 깨달아요. 자기 집에는 풍족한 품꾼들이 많다는 사실도 깨달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탕자는 비로소 결심을 할 수 있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약한 자의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해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 짊어져야 될 짐이 있잖아요.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이 짐의 크기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짐을 내가 다 짊어질 수 있지만 또 은혜가 좀 떨어지고 그러면 그 짐이 버거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자기의 짐을 서로 지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고 이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기도도 해 주고 또 권면도 해 주고 서로 교제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혼자만 그냥 나는 누구와도 그냥 필요 없고 하나님과 이게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과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성도들 안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교제하면서 이 힘든 짐을 지고 갈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 거 결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마귀들도 있고요. 또 인생의 그 문제들이 찾아올 때 갑자기 문제가 찾아오고 그럴 때 혼자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누군가가 옆에서 손도 잡아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되면은 그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넉넉히 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무도 없는데 남편이 갑자기 다쳐서 병원에 있어야 되고 애들 봐줄 사람이 없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 얘기하니까 그 애들을 다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어떤 집사님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또 그 어려운 중에서도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가지고
더 그렇게 서로 간에 친밀해지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이런 관계까지 이렇게 발전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하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받아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공동체이고 생명의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참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가 중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을 용납해 주는 거,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그분은 어디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어디서 다시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답이에요. 교회에는 기도가 있잖아요. 교회에는 예배가 있잖아요. 교회에는 찬양이 있잖아요. 교회에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어도요, 여러분 괜찮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면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다시 열려지고요,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으면은 인생이 아주 행복해져요. 갈등이 눈처럼 녹아버려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연약한 자의 짐을 서로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짐을 지면서 짐을 지는 것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이요, 교만하지 말고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교만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에 뉴스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파출소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분을 파출소로 데려오니까 이분이 막 청와대를 사칭하면서요,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그런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 오늘 다 옷 벗겨 만들어 버릴 거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게 뉴스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술이 깨고 나니까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대단한 것처럼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요즘은 그렇게 대단하긴 하지만 대단하게 안 쳐주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 욕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냥 술안주감으로 그냥 욕을 하고 그래.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면은 다 하나님이 다
다 들어주셔 막 그러고요. 자기는 예언의 은사도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언해 줄게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신유의 은사도 있으니 내가 막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조종하고 또 자기 자신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게 성령의 은사를 자신이 진짜 받았다 할지라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는 자랑을 해도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들이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어요. 구원도 예수님께 나왔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전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밭에다 콩을 심으면 무엇을 기대해야 돼요? 콩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콩을 심어놓고 땅콩을 기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심어놓고 콩을 심어놓고 땅콩이 열리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정말 원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축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돼요. 맨날 죄를 짓고 맨날 남편과 싸우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한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에요. 내가 좀 불편하고 또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좀 인내하고 참고, 이게 여러분 축복받을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 속에도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으실 만한 기도고 우리에게 응답받을 만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맨날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잡초같이 살면서 잡초의 열매밖에 못 맺잖아요. 그러면 거칠게 살다 보면 마치 전사처럼만 맨날 이 사람과 싸우고 저 사람과 시비를 붙고 막 갈등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기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무엇이든지 썩어질 것으로 여러분 심지 말고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싶으면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심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곧바로 막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니거든요. 사랑을 배워야 되고요, 사랑을 훈련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다 그렇잖아요. 절제 같은 것도 그렇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전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여러분 내가 배우면서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내 삶에서 용서의 열매도 맺혀지고 사랑의 열매도 맺혀지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우리가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요, 자연의 법칙도 그렇고 영적인 법칙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심지 않는 것은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거 봤어요? 이건 자연 법칙도 아니고요, 영적인 법칙에서는 더더욱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뭔가 거두기를 원한다면 그 거두고자 하는 열매에 대한 씨앗을 내가 심어야 돼요. 축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이게 놀라워요.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요,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황금률 하면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에요.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게 놀랍습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다고 그랬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는데, 여러분 육체를 따라 심는다는 것은 뭘까요?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심는 것을 의미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으로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부동산에 대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어디가 땅이 오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 투자하면은 실제로 여러분 돈을 벌잖아요. 그죠? 또 예를 들면 또 주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열심히 연구해. 아무나 여러분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 치열한 그런 판에서 누군가는 또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나 주식에 대한 지식에서 능력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됩니까? 응답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멋진 몸매를 만들려고 헬스클럽 다니면서 열심히 운동해요. 남자들 이제 조각 같은 그런 몸매를 만들려고. 그러면 조각 같은 몸매를 만들어서 이건 육의 일이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로 심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여러분 육체의 열매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그 운동 대가로 멋진 몸매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을 따라 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심어야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축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귀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좋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씨앗을 뿌리니까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무조건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어떤 일을 맡겨주면 절대 싫다고 하지 말라고, 무조건 하겠다고. 참 여러분, 이거 인생의 비밀을 잘 모르는 분들은요 무조건 안 하겠다고 해요. 자기 좀 힘들까 봐 안 보면 아껴가지고 뭐예요. 우리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다 그냥 썩어질 몸 그러면서 그거 아끼려고 그러냐고 우리 어머니 맨날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그죠? 시간 또 내야 되고 그 시간에 그 일 해야 되고 남들 쉬고 있으니까 쉬고 싶고. 그런데요, 참 이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심어 놓으면 일단 맡아가지고 뭔가 내가 하잖아요. 다른 거 하고 있을 시간에 내가 그 일을 하고 하잖아요. 그건 씨앗을 심는 거가 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든지 또 교회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는 모든 그런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씨앗이에요. 어떤 씨앗이에요? 축복의 씨앗이에요. 때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많이 뿌려야 돼요. 많이 거두고 싶은 사람일수록 많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근데 씨도 뿌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러면 거둘 게 없어요. 인생이 참 정직하거든요. 제가 인생은 정직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내가 심는 만큼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심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 거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내가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겠죠. 여러분, 그런데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다시 좀 의역을 하게 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씨앗을 뿌리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때가 돼도 거둘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여러분 참 놀랍죠.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좀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셔요. 중심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맡아가지고 짜증을 부리고 있는지, 괜히 목사님께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불평하면서 한다든지 할렐루야. 좀 찔리는 사람이 있나? 여러분, 그렇거든요. 우리가 참 목사도요 그래요. 목사도 정말 설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일날 아침에 사모랑 싸운다든지 그러면은 설교하기 싫거든요. 그런데도 설교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맞아요.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되거든요. 봉사를 하다 보면은 오랫동안 하다 보면요, 감사함보다 왠지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귀들이 역사에서 그런 거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아보고 있어요. 이 고비만 잘 넘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비를 못 넘김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교회 먼저 이 선은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밖으로 퍼져 나가야 돼요. 전에 우리 사모가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 때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선물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우리 그 성탄절 이브날 되면은 선물을 다 하나씩 나눠주고 그랬어요. 가만히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아니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성탄절이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 성도들이 소외된 자들이다 그러더래요. 그때 정말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음성을 얘기하길래 야, 사모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정말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제 제가 또 선물도 준비해 가지고 드리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선을 이렇게 행하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점점 그것이 커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담장을 넘어서 밖으로까지, 우리 소암동에 소외된 사람들, 안산시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선을 행해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요, 밖으로, 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밖으로 뻗어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나도 연약하구나, 얼마든지 저런 죄에 넘어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또 덮어주는 것으로도 끝내지 말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고 그분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반드시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영적 전쟁도 죄가 있는 곳에는요 예외 없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주 부드러움으로 집사님 이건 제가 아닐까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닐까요? 이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